할렐루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타다남은 막대기와 같은 저를 주의 말씀만 가지고 단에 섰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 온 이스라엘 지경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이 걸으신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길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인데요, 가장 빠른 길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면 75마일 정도 거리입니다. 당시에 남자가 보통 성인 남자가 하루에 25마일 정도 여행하는 거리였기 때문에 3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52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한 20년 후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피습을 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이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나 이틀이 더 걸리더라도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 이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고 가곤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던 AD 56년경에는 그 네로 황제가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도로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정비를 해서 매 1마일마다 이정표를 돌로 만들어서 이 도시 간의 거리를 다 표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의 도로 사정은 여행하기에 그렇게 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엄청 걸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북가주의 그 샌호세에 있는 이 크리스찬 칼리지 대학의 고고학 교수님이신 그 메럴린 하기스라는 분은 이 크리스찬 히스토리라는 그런 그 잡지에 기고하신 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걸어 다니신 길의 거리가 13,000마일 될 것이다 라고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역이 정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임을 감안한다면 3년 동안에 13,000마일이면 정말 많이 걸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다니신 길을 성경학자들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42마일 구간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2년에 이스라엘 정부는 이 길을 예수님 당시의 길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길, 즉 Gospel Trail이라고 명하고 순례길로 만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길,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다니셨던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까지 이 복음의 길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흑암의 길이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의 길, 영광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길은 나사렛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나사렛이란 도시는, 마을은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이다라고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해발 250m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다 돌산입니다. 근데 나사렛은 있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임신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죠. 이사야 선지자 역시 400년 전에
나사렛에 대해서 예언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제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나사렛의 어원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것을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한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나사렛은 지금이야 인구가 7만 명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20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갈릴리 스테이트, 갈릴리 주에는 도시가 20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각 도시마다 평균 그 도시 인구가 15,000명이었다 그러네요. 그러니 나사렛은 그에 비하면 마을도 아니죠. 하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무시하던 마을 같지도 않는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은 북쪽으로 4마일을 가면 당시 갈릴리의 수도, 경제 중심지인 인구 10만 명을 자랑하는 대도시 세포리스가 바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또 지나서 한 5마일 가면 가장 큰 군사도시 가나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쭉 가면 갈릴리 호수를 만나고 호수길을 따라서 5마일 정도 가면 당시 갈릴리의 가장 큰 어업 관련 산업도시 막달라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를 지나면 가장 북단에 가버나움으로 연결되는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다니셨던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갈릴리의 수도, 이 주도인 세포리스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바가 없습니다. 복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목수였던 예수님께서는 다 크신 후에, 성장하신 후에 아버지 요셉과 함께 세포리스로 일을 다니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이 세포리스가 새롭게 갈릴리의 수도로 결정됨에 따라서 많은 건축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인근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던 목수였던 예수님의 가정은 굉장히 이 개발 시기에 편승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매년 6월절이면 온 가족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일주일 이상 매년 여행을 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공생애 동안 열심히 다니셨던 이 복음의 길은 역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왕래하는 교통의 주요 도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된 이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단으로 10마일 정도 있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외적들이 하도 침략을 많이 해오는데 올 때 꼭 갈릴리부터 공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나가 군사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또 가거나 또는 지중해 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간에 쉬어가는 것이 또 가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복음의 길에서 특히 가나에서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님들과 함께 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입니다.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전에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유월절을 보내시게 되죠. 이때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기적이나 병을 치료하는 일들을 보고 생긴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에게 의탁하시고 며칠을 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포함해서 사마리아에서 만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본문은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이 지난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이틀이 지났으니까 3일째죠. 사흘째 되는 날에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가나를 향해 가시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신 것입니다.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46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전에 가나에서 예수님께서는 결혼 잔칫날에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만드신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역시 셋째 날 벌어진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가나에서의 표적은 사흘째 되는 날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맹인들이 눈이 떨어지는 그런 취함을 받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행하시는 그 기적만 몰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을 하면 여행할 때 거리의 교통 표지판을 보고서 그 교통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표지판이 너무 잘 만들어졌거나 또는 너무 실용적이거나 또 디자인이 너무 예쁘면 목적지에 갈 생각은 안 하고 그 표지판 앞에서 사진 찍고 그러면서 머무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 가리키는 곳을 가라는 교통 표지판의 신호를, 의미를 망각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기적을 보면서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2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물은 형식만 남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함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죽어가든
파장으로 가던 결혼잔치가 살아나듯이 부활의 천국 전치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적이 3일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셋째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셋째 날에 바다에서 땅을 드러나게 하셨고 보기에 좋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소산물과 과일들을 또 창조하시고 다시 한번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결혼식을 주로 이 셋째 날 화요일에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첫째 날, 그 다음 날이 둘째 날, 셋째 날이 바로 화요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도 화요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소산물이 저주를 받게 되죠.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온갖 병에 시달리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사는 형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 셋째 날이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오직 회복된 셋째 날의 회복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기적을 통해서 사인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3절에 예수님께서 가나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어나더 새로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두 번째 표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나로 지금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로 가시면서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공관복음에서는 나사렛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고향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45절에서 그 다음 절에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을 포함해서 갈릴리가 예수님의 고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 가지 이론이 많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론이 예수님의 고향은 유대 땅이다라는 이론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으로나 태어난 지리라고 보나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죠. 근데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고향 사람들, 바로 유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즉 유대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론이 첫 번째 이론이고요. 또 두 번째 이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가 고향이다라는 이론입니다. 공관복음에서 주장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주장하는 게 나사렛이 고향이다. 근데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인 갈릴리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영접을 한 것이에요. 근데 설명이 따라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사람들이 보아서 환영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도 이 영접도 다 가짜다라는 이론이죠. 세 번째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이론을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 이론은 신학적인 그리고 영적인 이론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이론입니다.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하지 않으셨고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려면,
고향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하늘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미션이 완성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속함을 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셋째 날이 완성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에 오신 것은 첫 번째 표적에 이어서 두 번째 표적을 보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행위에 의한 믿음이 아니요, 기적이나 이적 등을 통해 믿는 믿음도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에 가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신적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의 또 셋째 날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예수의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나에 도착하시니까 한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4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갈릴리를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입니다. 예수님께서 2살쯤 되었을 때, 그죠? 예수님께서 2살쯤 되었을 때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하신 이 헤롯 대왕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갈릴리의 왕인데 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근데 이 명령 때문인지 이 헤롯 대왕은 그의 가을에 급사하게 됩니다. 로마 정부는 부랴부랴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나눠서 분할해서 다스리게 하죠. 헤롯 대왕에게는 9명의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정실 왕비가 9명이 있었는데 가장 실세가 네 번째 왕비의 큰아들, 네 번째가 가장 실세인데 그 큰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그 친동생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 왕비의 아들 헤롯 필립이 갈릴리의 북동편을 통치하게 세 군데로 나눠서 다스립니다. 근데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큰형 아켈라오는 온갖 폭정과 살인을 일삼다가 10년 만에 주 6년에 왕위에서 폐위가 됩니다. 로마 정부는 이때 총독을 파견하게 되죠. 예수님을 사형시킨 총독 빌라도가 세 번째로 유대와 사마리아에 부임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갈릴리를 다스리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 AD 39년까지 다스렸어요. 무려 43년이나 장기적으로 통치한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주 18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갈릴리의 수도를 이 세포리스에서 이 갈릴리의 디베라로 천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왔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모든 왕의 신하는 새 수도 디베라의 고급 주택가에 다 몰려 살았습니다. 지금의 게이트 커뮤니티처럼 시큐리티 가드가 있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고급 주택가 디베라 중심부에 다 같이 몰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한참 떨어진 가버나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신하가 가버나움에 살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아직도 많이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 새 수도 디베라를 공동묘지 위에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묘지 위에 도시를 지었기 때문에
부정하다 생각해서 디베라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두메 사람인 이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의 그 종교 문화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 그래서 거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권력자임에도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감에 따라 아버지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청소하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쳤다는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은 이 신하로 하여금 가나까지 33마일의 험한 오르막길을 떠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오직 아들의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와서 예수님을 뵙고 아들의 치료를 간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냉담합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왕의 신하에게 한 말씀은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할 때의 복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이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 기이한 일, 병 고치는 것 이런 데만 관심을 보였던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왕의 신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도록 하기에 왕의 신하에게 도전을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나온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도 같이 도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또 이방 여인이죠.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또 도전의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을 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고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잘 봐야 되는데 너희들은 먹고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표적은 죄인들은 볼 수 없고 막혀 있지만 믿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설명하는 신호판인 것입니다. 신호판을 따라서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표지판인 것이죠. 그래서 48절을 그 뜻에 맞게 다시 의역을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따라 표적과 기사를 찾는데 그래 너희는 표적을 사실은 반드시 보아야 한단다. 그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표적이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나를 쫓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마태복음 12장 47절이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삶의 표지판인 것입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타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았고 이적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 즉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도전에도 계속 아들을 살려달라고만 합니다. 자, 우리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왕의 신하는 아무런 기적이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들이 살아나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뿐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겠죠. 예루살렘에서 직접 보았든지 전하는 바는 없지만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품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기적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궁궐의 부유한 고관 대적들이 디베라의 갈릴리의 행정 수도에 거하면서 권력의 핵심에서 다 살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땅에 살 수 없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당장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지 않으실까 하는 소망도 역시 품고 아들을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 하거나 또 영접하기보다는 소문이 사실이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소망을 품었다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런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마일이나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살아났으니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왕의 신하가 믿고 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고 가더니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주석가들은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이 불안정해서 또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합니다. 자, 그거는 마태복음 8장 5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방문하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서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단정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여기서 믿고, 즉 단어를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부정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믿었다, 확신하였다, 맡겼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왕의 신하는 다 포기한 듯이 에휴, 그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의미로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원격 치료, 멀리 떨어진 원격 치료가 이루어진 사건이 많지 않죠. 오히려 원격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사로의 사건이죠. 자, 나사로가 유독하다는 전가를 예수님께서 받았는데 바로 나사로에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원격으로 낫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유하신 후에 오셨기 때문에 결국 나사로는 죽었죠. 누이 마르다가 섭섭한 마음을 느끼고 오셨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섭섭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정이 바빠서 못 맞춘 것도 아니고 원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고치신 것도 아닙니다.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그 왕의 신하와 그의 온 가족에게 복음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수단이었던 것뿐입니다. 전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복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아파할 수도 있고 죽기 직전까지 가는 심각한 괴로움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경험하게 하시나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의 신하의 믿음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해야 할 두 가지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기도의 열정이죠. 신하는 엄청난 걱정거리를 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로 가는 여행길에 오르죠. 왕의 신하를 영어 성경에서는 로열 오피서라고 합니다. 아마 왕의 친인척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권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마치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처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마치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처럼 왔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한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절박한 심정을 하는 기도의 능력을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믿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게 바로 믿음의 절박한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의 실제성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톰 라이트 목사님은 성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도는 이 추상적인 생각이나 모호한 애매한 감정, 또 막연한 영적 체험을 믿으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말씀이 된 그 말씀을 믿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까? 막연히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닌 것입니다. 애매하게 사랑하라고, 애매하게 믿으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실질적으로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왕의 신하는 가정이 위기에 직면하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져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실질적인 것들, 프랙티컬한 것들을 다 가져온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왕의 신하는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살았다라는 소식을 종들로부터 듣게 되죠. 말씀만을 믿고 돌아간 자에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표적이 된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믿고 행동하다 보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믿게 하셨구나. 아, 그때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신앙의 간증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큰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가운데 함께 걷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